함께 기도함으로써 2020년 11월 8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민 선생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Lieber Vater, wir danken dir für diesen Gottesdienst, für die Zeit, die uns gegeben ist, Gesundheit und besonders die Möglichkeit, dass wir, egal wo wir sind, einfach an diesem Gottesdienst teilnehmen können. Herr Vater, wir wollen dir einfach danken, dass du ein Gott bist, der da ist. Und wir glauben daran, dass du hier gerade in diesem Gottesdienst bist. Ich weiß, dass Deutschland in der ersten Woche des Lockdowns ist und ich bete für die Familien und besonders Eltern, die gerade eine schwere Zeit durchgehen. Stehe du diesen Familien bei und leite du sie und schenke du wirklich wahren Frieden in ihre Situation. Wir wollen unsere Herzen lehren, sodass wir wirklich dein Wort aufnehmen können. Und lass dieses Wort wirklich in unserem Leben verfestigt werden, dass es sich zeigt und dass wir dir begegnen können. Ich bete auch für die Gemeinschaft, dass sie weiterhin aufrechterhalten bleibt, egal wie die Situation gerade ist, und dass du der Mittelpunkt und Fokus dieser Gemeinschaft bist. So legen wir alles in deine Hände und in deinem Namen haben wir gebetet. Amen.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낙엽도 많이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들만 남은 나무들을 보면 겨울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는 잘 쓰고 다니나요? 유럽의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져서 마트나 식료품점을 제외하고 락다운이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힘겨운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완전히 종식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 언제쯤이라도 종식되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 외에도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테러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했듯이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대의 선과 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악에 저항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지난 말씀 나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나요? 매일 성장하는 믿음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읽은 말씀들을 생각해 보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천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 믿음은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음과 퇴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동안 끝없이 성장하는 것이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신앙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고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있나요? 우리들이
사는 도시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교단이 다를 수 있고 예배 드리는 방식들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순복음도 하나의 교단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러 교회들과 교단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성공의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공회라고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영국 국교회로 카톨릭과 비슷한 예배를 드립니다. 가톨릭처럼 예배 인도자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신부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례,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면 베드로, 데레사, 요한 같은 이름을, 그러니까 세례명을 받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성공의 교회가 많고 특히 영국 전역에는 성공의 교회들이 대부분인데 한국은 많지 않습니다. 저와 친했던 친구가 성공회를 다녔고 크리스마스 때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성당에 온 기분이 좀 들었고요. 여러분들도 성당에 가면 느끼겠지만 왠지 성스럽고 거룩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신부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예배가 거의 끝날 때쯤에 신부님이 예배당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때 성경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셨습니다. 자신이 말씀을 전했지만 말씀을 들은 사람들과 똑같다는 의미로 보여졌습니다. 제 기억에 2012년도였고 눈이 오던 크리스마스 밤이었는데 밤 늦게까지 친구와 대화하다가 아침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친구들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다니게 될 교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독일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순복음이 아닌 다른 교단이 운영하는 교회를 다닐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리사나 이사야도 독일인이지만 한국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교회를 다녀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 주일이나 평일에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도 해보면 좀 새로운 생각들과 느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교단들이나 교회들도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교단과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교회에서든지 그곳에 만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모두 한 형제이고 자매이며 가족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만큼 교회가 많았던 적이 없었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많았던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많아졌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개신교가 성장했느냐? 고 누군가가 제게 묻는다면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제가 이렇게 대답하는지 알 것 같나요? 상식적으로 많아지면 성장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가 많아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교회와 그 사람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느낌이 잘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던 시대와 바로 연이어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초대교회 시대가 교회도 적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적었지만 성장을 체험했던 시대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열심을 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천 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네. 오순절에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저마다 다른 말들,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묻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날 3천 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지어진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구네 집의 방 또는 창고에서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가르침들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깊이 묵상하고 서로 교제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사람들을 말씀으로 치료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함께 날마다 예배드리고 서로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따뜻함과 사랑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가장 갖춰진 것이 없어 보일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가든지 이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때보다 더 잘 갖춰져 있고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참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을 떠올려 보면 바자회도 자주 열고 여름이면 의료 선교도 가고 또 선교도 가고요. 연말이면 요양원에도 자주 갔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식사도 우리 함께 했었죠. 네,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서 다시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마다 사정들이 있고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힘쓰고 또 그 교회에서 자신들의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어떤 교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일주일 중에 5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 쉬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보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해야 할 일들이 더 중요하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도 교회 안보다는 교회 밖에서 우리의 모습들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죠. 누가 하나님을 믿는지 또 안 믿는지 우리가 물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밖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며 살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간들도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들,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과 내 가족,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기도할 공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있는데 신앙생활이 더 어렵고 귀찮고 힘들어졌습니다. 예배나 수련회, 부흥회로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그 은혜를 실천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까지 잊지 않고 마음에 두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말씀들과 일들을 믿을 수 있고 그 말씀들과 일들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으로 옮김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이 땅에 임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고 믿음에서 나온 실천들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더라도 남들을 섬기고 진심으로 도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하루가 우리에게 찾아와도 감사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저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신지 몰랐습니다.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들과 그 일들을 실천으로 나타낸다면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그 상황들이 변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선한 말과 행동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여러 상처로 닫혀진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열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선한 말과 행동들이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성장과 변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선한 말과 행동들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믿었던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의 삶과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가 없다면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변화가 없다면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장이 없는 곳에는 불화와 다툼, 무관심과 폭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그냥 보고 있을 겁니까? 그냥 그곳을 나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말이 안 통한다고, 희망이 없다며 그만두거나 뛰쳐나올 겁니까? 저는 우리가 성장이 없는 곳에서 방관하거나 무관심으로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우리가 교회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희망을 보고 우리를 통해 위로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눔의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시대입니다.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좋은 장비와 시설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도 많고 돈 많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 세계 어디선가 극단주의자들의 테러와 차별, 폭력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계셨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저는 교회 안보다 교회 밖에 계셨을 것 같습니다. 매일 이리저리 다니면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순결한 손과 마음을 달라고 찬양했던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 인격을 알고 싶고 담고 싶다고 찬양했던 우리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선한 말과 행동들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보시고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세상의 빛이자 소금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해도 좋고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를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 사랑과 섬김에서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성실할 수 있도록, 꾸준할 수 있도록, 또 어려운 상황과 무관심으로 인하여서 먼저 포기하지 않도록 강한 믿음과 인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또한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먹는 것과 사는 것이 더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소망을 위해 믿고 인내합니다. 유럽의 코로나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와 희생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아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극단주의자들의 테러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인종과 성별,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동등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전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 이 땅 가운데서 보기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매일매일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항상 몸의 건강함과 마음의 평안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This is my hope eternal, to be conformed into the image of love. This is my purpose, this is my highest calling, to leave the world behind and live my life for you. Hide me in the shelter of your pure embrace, the place where I belong, oh Jesus.